오늘 저는 종말과 심판과 천국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5분 전 1992년 10월 28일 밤 11시 55분 전라남도 광주 봉선동 다성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휴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는 이 교회의 조남호 목사는 단상의 탁상시계를 쳐다보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흰옷을 입은 1천여 명의 성도는 이 마지막 5분을 위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온몸을 흔들며 광적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5살, 6살가량의 어린이들도 조 목사의 카운트다운에 맞춰서 알아들을 수 없는 함성을 지르며 온몸을 흔들어 댔습니다. 이제 마지막 1분 전 휴거된다는 약속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했습니까? 이 조 목사가 기도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함성과 밴드 소리는 절정에 달했다. 실내에는 성도들이 뿜어내는 열기 때문에 안경에 김이 서려 몇 번이고 안경을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30소 전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절규에 가까운 조 목사의 기도 소리는 금세 성도들의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계속 시계를 바라보던 조 목사의 얼굴은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정이 되었을 때 조 목사는 단상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휴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들을 어찌 하시려 이러십니까? 밴드 소리가 멈춰버린 교회 안 가슴을 치며 울부짖던 성도들은 두리번거리며 혹시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휴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광적으로 휴거 예배를 인도하던 조 목사는 단상 옆 사무실로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날짜가 바뀐 29일 0시 15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가족들이 몰려들어서 조 목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화분과 방석을 내던지자 교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조 목사는 이 같은 거센 항의에 이끌려 탈진한 모습으로 단상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참으로 착잡합니다. 목회를 계속할 것인지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한부 종말론은 다시 등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들끓게 했던 92년 10월 28일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지막 시대에 이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미혹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지게 하죠. 이 사탄은 거짓의 명수요, 거짓의 아비지요. 이 사탄은 폭력과 저주와 파괴와 질병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정의고, 또 하나는 근데 분명히 종말, 역사적인 종말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상한 잘못된 이 광신자들,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 저게 이단이 아닐까?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고 종말은 틀림없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마지막 때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런 악한 세력들 그 최후가 어떻게 될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불심판을 받게 되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는 것은 어때요?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폭발이 일어나고 가스가 폭발되고 이런 곳에서 둘째 사망으로 떨어져서 그때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함께 지옥에서 영생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천국의 삶이 무엇일까? 너무나 아름답고 새로운 삶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천상에서의 결혼의 예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이 젊은 남녀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일까? 결혼식이죠. 결혼을 올리는 날입니다. 그날 오직 신랑 신부 두 사람만이 주인공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사람만을 위해서 몰려드는 것이죠. 이날에 신랑 신부는 최고의 옷을 입습니다. 특별히 신부는 아름다운 흰 드레스를 입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종의 목적이 뭘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이런 놀라운 영광, 최후의 영광, 최후의 축복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움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경에 보니까 결혼에도 비유하지만 또 하나는 마라톤 경기에 비유합니다. 마라톤. 자,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중간에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내던져 버리고 싶고 레이스를 그냥 두자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죠. 긴 마라톤 경기가 바로 신앙생활이다. 자,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그 완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메인 스타디움에 42.19km를 달리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와 선한 싸움을 하게 되고 믿음을 지켜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같은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 그 순간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도 불쌍한 사람들, 목회자, 선교사님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 예배가 헛된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정언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땅과 하늘의 바다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자,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했던 에덴을 의미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된 에덴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던 것과 같은
근데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되었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전부 다 오염됐던 것,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전개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졌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고 땅은 산성화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또 하늘은 엄청나게 오염이 돼서 오존층이 파괴되죠. 우주선을 계속해서 쏘아댔습니다. 우주 쓰레기들이 하늘에서 셀 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죠. 하늘이 그렇습니다. 하늘이 일산화탄소 등으로 오염됐습니다. 바다는 어떨까요? 바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바다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영적으로 죄악과 불안과 공포와 사망과 저주가 출현하는 것이 바로 바다다. 바다는 마귀와 짐승들의 활동의 무대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옛것, 옛일, 옛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새 왕국, 새 통치, 새 시민, 새 생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에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땅을 어때요?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새 땅을 통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없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뭘까? 이런 게 없어요. 천국은 죽음이 없고 슬픈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저주가 없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 없고 죄악이 없고 대적자들이 없고 해됨과 상함이 없고 어두운 밤이 없고 해와 달도 없다 그래요. 자체가 빛이니까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죠. 천국 자체를.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울 일, 아픈 일, 마음 상한 일, 답답한 일,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평안과 영광과 만족만 있지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럽의 탐험가들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의 일입니다. 이 바닷가에 흑인들이 열심히 조개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 조개를 잡으면 일일이 조개 안을 이렇게 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빼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휙휙 바다로. 이 탐험가가 가서 봤더니 질 좋은 천연 진주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자, 흑인들은 진주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진주가 쓸데없는 이물질로 생각해서 다 빠져 버리는 거예요. 탐험가는 즉시 자신이 가지고 온 식료품과 옷가니와 특별히 통조림을 주고는 진주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가지고 본토로 돌아가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죽을 때가 되면 알죠. 죽음의 맨 마지막은 압니다. 내가 어디 갈지를 알아요. 이게 죽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는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환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 땅 잠시 잠깐의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속에서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 갔을 때 다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국 가서 동창회 하죠.
자, 두 번째.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최고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곳이다 그랬어요. 최고로 아름답게 변화돼. 누가?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신부가 되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즉 새롭게 된 창조세계의 중심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온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다. 세상의 죄에 오염되지 않고 주의 보혈의 옷을 입고 믿음을 지키고 변화된 아름다운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름다운 신부. 이 신부가 남편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이 단장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랬어요. 자, 세마포 옷을 짰습니다. 세마포. 또 이 신부는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요. 사랑. 거룩이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성령의 능력으로 눈부시게 아름답게 변화된 최고의 거룩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한 모습. 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다 바뀐다. 자,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바꿔놓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놀라고 서로 바라보고 기뻐하는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또 삼위 하나님과 같은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더욱더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때 피로 죄가 해결된 새 예루살렘 공동체, 축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그래서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어지고 죽음의 통곡소리 들리지 않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축복, 그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고로의 기쁨으로 동고동락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생명을 얻은 자와 둘째 사망에 거하는 자를 구분하는 곳이다 했습니다. 자, 새 생명을 얻은 자와 둘째 사망에 거하는 자를 구분하시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자, 새 생명을 얻은 자, 신부된 자, 축복을 받는 자, 이런 자, 그리고 이제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새벽에 일입니다. 올 들어서 가장 추운 새벽입니다. 새벽에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한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죠. 한참 설교를 하는데 세 분이 들어왔어요. 불을 열고. 그리고 맨 뒤에 앉았습니다. 세 분이. 이 세 분이 내가 막 설교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들어와가지고는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넥타이를 맸어요. 아주 정갈하게 3명이.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자, 악한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에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파괴하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때다. 그러나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상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복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또 교회가 참 늘 작은 자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송파 선교회 소개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는 또 두 손을 다 들고 주여 삼창하고 막 쭉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강대상에서 또 뭐 늦게까지 또 통성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예배당의 맨 앞자리에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새벽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 20분, 30분, 40분쯤 지나면 성도들이 거의 가요. 그 남는 거는 그저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하고 목회자들이 남습니다. 저 이제 끝까지 기도를 하고 나서 성도들이 거의 갔는데 이렇게 나가려고 쳐다봤더니 뒷자리에 3사람인데 1명이 줄고 2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뭘 하나 이렇게 책자 같은 걸 내놔요. 그래서 나를 만나러 온 것 같은데 제 방으로 갑시다. 그리고 5층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팜플렛을 딱 보는 순간에 2단이구나. 2단이었습니다. 2단. 자, 제가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앉았어요. 근데 설교는 들었겠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봤겠다. 그러니까 겁이 났나 봐요. 이분들이.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분들이 눌려 있는 거예요. 좌불안석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시라고. 다시 오면 그때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조심해 가시라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 팜플렛을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딱 부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부러운 게. 넥타이 딱 매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그래 와가지고 그 제일 추운 날도 나한테 뭐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 속에 그런 열정이 있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런 열정이 있나? 심지어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나?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습니다. 회개.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 생명을 얻은 자와 둘째 사망에 거하는 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구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세요. 따라하세요. 이루었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상속을 받는 축복과 다 이긴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축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에 참여하고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멸망받을 8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멸망받을 8종류. 그 멸망받을 8종류가 누굴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예요. 온전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무모하게 도전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 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 악한 사탄의 세력과 함께, 이 귀신의 졸개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함께 이 8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사망, 지옥에 영원히 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될까? 요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내 삶은 어때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가 뭘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신부. 우린 주님의 신부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 하는데,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축복을 하게 되면, 자, 세마포 옷을 짜는 것입니다. 또 시줄과 날줄이 만나서 세마포 옷을 짜고, 오늘도 짜고 내일도 짜고 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 돈, 욕심, 욕망, 이런 속에 사로잡혀 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이런 새로운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많이 잘 자기 유익을 긋지 말고 고통하는 이웃들을 끌어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교회입니다. 많이 나누고 베풀고, 있으면 그저 다 베푸는 거죠. 다 나누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예산이 없어도 이 일은 틀림없이 해야 된다면 하는 거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한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작은 것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보장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고, 환난과 핍박도 있어도 이겨내고, 자기 유익을 굽지 말고 많이 좀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귀하고 귀한 조사랑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